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폴 틀리의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역사를 정의합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 다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도 팔자고 자연재해도 숙명이고, 그러게 감히 이 숙명과 운명에 대하여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수천 년의 세간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가 중세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혹사병이 돌아도 홍수가 나도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고 그것이 저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수세기, 현대에 와서의 가장 큰 무서운 불행은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 우리의 삶의 무의미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 외로운지요? 왜 이리 고독한지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니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걸까요?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사회과학 비평서인 퓨처 싱크라는 책을 보면 에드와이너와 아놀드 브라운 교수가 쓴 이 책에는 왜 현대인에게는 다 풍요로운데 왜 행복이 사라졌느냐, 그 이유를 한 가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럭셔리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사치병이지요.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허영심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도 그래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많이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느덧가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기대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어른들 밥 먹기 힘들었던 시대에 별로 그때는 고민이 없었잖아요. 밥 한 그릇 먹으면 만족했어요. 라면 한 그릇 놓고도 행복하실 수가 있었어요. 라면 몇 개 불어터린 라면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 하니까 삶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이 계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 소형 자동차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자동차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자동차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자동차 하나 생기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닦고 밤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보고 그저 틈만 있으면 쓸어보고 만져봅니다. 좋았지요.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강화에서 목회할 때에 그 낡아버진 15인승 좀 그거 없애고 새로운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덧 차가 하나 생겼어요. 밤에도 나가보고 새벽에도 나가보고 얼마나 나가서 쓸고 닦고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막상 차를 몰고 나가보니 왜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은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에게 이 자동차 장난감이지 자동차 아니야. 영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가 더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럭셔리 병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가 스스로 자꾸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짐으로 되어지는 질병, 럭셔리병, 이거 제가 통제하려고 하면 기대치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니 허세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이 생깁니다. 여기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자기 비하가 생기고 이 자기 비하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꼭 사람 죽여야 범죄예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면 범죄하는 거지요.
기대치가 만족 못하기예요. 또 하나 왜 현대인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두 개 가지면 두 개 더 갖고 싶어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이 절제되지 아니하는 욕망,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삶 속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져 있습니다. 세속화되면서 인본주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철학에 우리 사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있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진리를 부정하지요, 모든 것 다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진리가 사라지면 그것만큼 공허한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다 있지요. 다 넉넉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쓸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전보다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높은 기대치, 그리고 교만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씩은 들으실 말씀의 내용입니다. 삭개오 그의 일생은 아마도 부의 축적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로마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걷되 되도록이면 많이 걷고, 그리고 일정 물량만 로마의 정권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 이 당시의 세리의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다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적인 대세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잘 요리한 사람입니다. 세리의 장이요, 말하면 권력의 실세요, 부자입니다. 근데 이에게는 몇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먼 생활을 합니다. 과부를 돕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돕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푼도 걷어야만이 자신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에 과부와 어린아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관계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는 정통 떨어진 삶을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손가락질입니다. 로마를 위해 일하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 권력과 부를 취하니 다분히 자기 민족의 백성들 억압합니다. 이런 갈등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마다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그 손가락질, 그거 시선 딱 없습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서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고민이나 다른 사람의 갈등, 나와의 다른 사람의 마음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으려는 마음에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평화와 세계를 만들어줄 때에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동네 예수란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며 메시아라고도 얘기하며 구약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예언한 것처럼, 예언한 메시아처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들리자 삭개오는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 마음 먹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권력과 세력을 얻어서 천하를 다스려 보려고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병이 들어 이 병을 고쳐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 만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고민, 이 불행의 원인, 행복하지 않은 마음,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다 갖춰 있는데 치워지지 아니하고 해소되지 않은 이 마음의 불안, 다른 사람과의 손가락질 관계성,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좋지 못한 별명을 주고 있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가만히 들려오니까 자기의 친구인 마태,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리의 친구, 세리까지 사랑한 이 예수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는 이 세리, 나 같은 존재, 세리 같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 도무지 누구일까? 그런데 그에게 신체적인 조건이 하나 문제입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러 가는데 저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밀어닥치는데 키가 작은 자신은 예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세리장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체면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이 초로의 기회, 이 은총의 기회, 단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이 종교적인 갈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삶,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관계성의 단절과 통하여 소외와 고독감에 살았던 이 삶의 내면의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되기만 하면 내 운명이, 내 미래가 새로워질 터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멀리 보다니 점점점 예수님과 몽이하는 무리들이 가까이 옵니다.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예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느니라. 그러자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다 놓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나중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편안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등, 이 번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삶과는 동떨어진 삶 살며 그 죄책감에 사는 우리, 이거 해결돼야 평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요? 구원에 복된 발걸음 옮기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인생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복된 발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오늘 5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옹이한 무리들이 점점점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가오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울어본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봐요.
보셨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에요. 봤다는 것은, 아이 컨택이 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경험 중에 가장 처음의 경험이 뭐냐? 보는 경험이에요. 보는 것이 모든 경험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보는 순간, 그 보는 그 첫 순간이, 그 보는 경험이 우리 그들의 뇌의 구조에 전달되고 그로 인하여 사고와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 눈을 보았다는 것, 눈이 마주쳤다는 것,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어떤 대화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십니다. 그게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읽으시고 눈을 마주쳐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상징적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문이요, 나는 떡이요, 나는 물이요, 이런 표현. 에고인에고라고 하는 표현인 이 표현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양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아랍니다.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편한지, 어디 가야 저가 편안한지.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마치 삭개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설명 없어요. 저는 맥락 보세요. 야, 네 집이 어디냐? 너 어디 사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아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십니다. 파격적인 행위지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먹을 것 준다고요? 입을 걸 입혀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의를 주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적 행위가 탁월해서 의로운 자라 여김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가 공로가 있어서 탁월한 일을 했기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의로 그의 삶을 덧입혀 주셔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 양식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세, 디나미스의 권세를 가졌기에 악한 영과의 매일매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 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미련과 아쉬움 갖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저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에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망의 그 나라에 거하던 자네가 생명의 빛에 거하던 자로 변해지며 절망이, 소망이, 슬픔이, 기쁨이,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존재의 양태가 변해지는 역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 그렇게 몸부림치며 물질을 위하여 살았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의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고 존재가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과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샘솟던 생명의 기쁨과 더불어 감사와 감격의 에너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삶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였다라고 말하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가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여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죄인의 친구라 비난거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예수가 어떻게 저런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서 이거 해결할 길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민에는 밑바닥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죽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불안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 죽음과 이것이 만들어지는 앵자의 불안이라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조금만 생각하면 죽음의 문제 별 문제 안 돼요. 죽음이 걱정되세요? 천만에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격이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는 별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죄.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성경 66권 오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있다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하세요? 다 넉넉한데 가만히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죄책감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 불안이 나를 절망으로 만들어주고 이 절망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깨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에 사해지는 역사를 통하여 깨끗게 됨.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변화, 더 나아가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반응되어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손가락질 받으면 모은 돈이에요. 죽일 놈 살릴 놈 얘기 들으면 모은 돈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 돈을, 이 엄청난 물질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속여 빼앗는 일 있으면 10분의 1도 아니에요. 내 갑절이나 곱해서 갚겠습니다. 돈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것도 절반이나 더 나아가 빼앗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아서 갚겠다고. 여러분 이게 혁명적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짧은 목회 생활에 제가 터득한 거 있다고 하면요, 교회 개혁, 정의, 섬김, 나눔, 구제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 자연재해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 별 볼 일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자기 것 내놔서 어려운 자도 없더라고요. 생명의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존재의 양태가 달라졌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자기도 부족하지만 자기가 없지만 선뜻 내놓아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그렇게 내놔요? 여태까지 다 욕 들고 손가락질 받은 것도 뭐예요? 그런데 그거 내놔요.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삶의 혁명적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불러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복된 발걸음이 걸어가지는 거예요. 끝으로 생명적 변화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양자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더 나아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삶이 새로워짐을 고백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내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뭐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이름 뜻은 뭘래요? 원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원처로 하면 베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구별된 장소, 성별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생명적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겁니다.
계신 뿐만 아니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 아들은 혁명적 변화의 이야기는 생명적 변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에요, 삭개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있을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정말이에요? 아마도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 말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도 못한 인생. 내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못하기에 말하지 못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권력이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이 모아져서 기쁜 게 아닙니다. 삭개오 기쁨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내 삶은,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로 하여금 임마누엘, 더 나아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여 주신 이 놀라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예수를 쫓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유교예요. 은혜를 알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방송에 매체에서 곳곳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인지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감사, 감격, 기쁨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 모시고 사니 삶 존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새로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하는 성숙한 사람, 신앙의 모습을 보면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삶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된 걸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모시고 살 때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경험과 변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경의 역사가 넓혀짐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고 내 안에 아직도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찬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혁명의 변화와 더불어 생명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사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 듣고 구원의 복된 걸음 걸으며 주의 사명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